구원의 이름 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제 37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2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박영창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체휼하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저 천국을 소망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그 소망을 가지고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며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케 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감격하여 이 시간도 머리 조아려 경배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심영택 목사님, 지금까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으로 신경 쓰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심영택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과하옵기는 오늘 이세연 목사님 청빙 공동회를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선정케 하시고 이제 오늘 성도들이 힘을 모아 투표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결과에 우리 모든 심령들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많은 심령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일들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아버지와 낙심치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사오니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힘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외롭게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연로하지만 그들의 육신은 쇠폐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의 고통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 주셔서 능히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봉사하고 수종드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수종드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또한 찬양으로 또한 교사로 또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할 때에 저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낯선 땅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선교사로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쓰고 있으며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제1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건하게 임하여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당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한 대로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1회 사랑방장님들을 통하여 말씀 자료를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에 유익되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부에서는 9월의 생명의 삶이 나와 있으니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부에서는 9월달 교회 주변 관리는 이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당회와 권사님들이 9월부터 새롭게 주일학교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교사 축복의 밤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9월 18일 주일 오후 5시부터 교사들을 섬기는 시간을 예배당에서 가집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같이 방문해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민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면.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드먼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웃 섬기는 교회 시무하시는 홍영주 목사님께서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강건한 신앙으로 계속 주를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돌보아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모든 기거 동작하는 일을 살피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밀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던 저희들, 주 앞에 부름받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시간에는 물질을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주님의 아시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일이 부닥치든지 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잘 받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이 선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제1장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참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락방을 복음 전거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내어놓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또 강건하게 세워지는데 크게 이바지한 그런 어머님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머님의 아들 마가는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의 모든 것을 잘 세워나갔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었는데, 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참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 마가는 초대교회 때 주의 복음을 대단히 강건하게 전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이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초대교회가 강건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안디옥 지방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가지고서 좋아하고 우리만 행복해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죄다.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힘써 나가는데 한계가 있자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서 직접 전문적으로 나가 사역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시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같이 동행하여서 한 팀을 이루어 주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창 전도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긴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탄의 방해도 많고 늘 긴장해야 되고 민감하게 모든 것을 살피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중간에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나 바나바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전도 대열에서 이탈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만 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맞지 않았든지 몸이 좋지 않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사소한 언쟁이 있었든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이 팀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모든 것이 민감하고 정말 신경이 곤두서가 있는 그런 때에 내부에서 돕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래야 될 마가가 훌쩍 따라가 버리고 말도 없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단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많은 정말로 타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든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니까 2차로 또 이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이들을 세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을 두고 안 맞는가 하면 바나바는 생각하기를 그래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전투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게 그 에너지가 엉뚱한 데서 막 그냥 낭비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마가를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 논쟁이 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고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져요. 한 팀이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갈라져서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원인을 제공했고 마가가 그 싸움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어졌고 마가가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 정말로 초대교회 복음 사역에서 많은 지장을 가진 지장을 초래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가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무너졌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께 자기를 드리면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아무데나 갈 수도 없지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막 가슴이 타고 있는데 자기가 전한 지역의 그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 말씀이 필요하고 저 교회에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직접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해야 되어지는데 이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증거할까? 하게 되어질 때 마가를 선택합니다. 마가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편지를 주게 되어지는 이 모습. 그 후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이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서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무엇보다도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그를 나에게 좀 보내달라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복음의 에너지를 낭비케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마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복음에 너무너무 유익하다, 주의 나라에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성경 기록하고 다음에 마가가 기록하고 그랬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1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하면서 첫 번째 써나간 그 글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시던 분, 2000년 전에 그냥 갈릴리 거리를 다니시던 분,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성경 첫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기대치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왕이었고 불완전한 선지자였고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분은 완전한 왕, 흠이 없는 왕, 흠이 없는 선지자, 흠이 없는 제사장,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고 왕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왕을 쳐다볼 때 기대했는데 뭐야, 이런 왕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왕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는 참된 왕이시며 선지자로 말씀 자체가 되셔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은 예수는 말씀 자체가 되시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생명을 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며, 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보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여 동양 같으면 고목나무 밑에 가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무척 밝더만요. 그런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가까이 두면 좋겠다 하니까 나무로 찢고 금속으로 주물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질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될 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런 사랑이구나. 그분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먼저 1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실 때에 하늘에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가령 9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 그건 참고고 너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귀신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일에 모든 걸 주관하는 이 백부장,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15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나.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8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또 주장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그냥 나타나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인자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오신 목적은 우리 대신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대속물로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지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2장에서 53장 중반부까지를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일을, 예언된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 와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를 다 뿌리시고 죽으신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에,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용서와 치유와 하나님과 화해와 죄에서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인자로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된 이런 놀라운 일이 아무리 있어도 옛날 우리 어릴 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 없이는 못 마신다고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세. 컵 없이는 못 마신다고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냥 강물같이 바다같이 내가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도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쭉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 길길이 뛰고 있는 마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속에서 그냥 자기 의의를 붙들고 아이고 난 누구보다 나 이러며 살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께 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낮아진 마음이래야, 회개한 마음이래야 내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마음이래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둥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일대로 세례를 베푸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때가 찼을 때에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저분이다 하면서 가르치고, 그럴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으로 내 양귀에 들리고 가슴에 들리고 내 삶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복된 역사가 쫙 깔려 있는데, 문제는 결단이에요. 내가 나를 주로 삼던 자리에서,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던 자리에서, 내가 이것저것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던 그 모든 것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이 역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거지요. 믿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역사지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쁘게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틀거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붙들고 나를 그냥 놓아두는 그런 자리에 들 때도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내가, 또 그런 어떤 과거 말고도 현재 나의 모든 형편이 나이가 많아서, 나는 육체의 질고가 있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런저런 것이 제한이 되어져서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데 뭔가 나는 이미 지났어,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어떤 제한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픈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고, 이런저런 어떤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처럼 새롭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왕이라면 얼마나 좋은 왕인지 좀 체험해 나가십시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분이 제사장이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속죄, 그 감격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면, 선지자이시면,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진리니까.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길이니까. 그렇게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에 더 깊고 더 강건한 은총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바로 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리에서 22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문 천국에 3절 4절 부릅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감동, 감화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